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마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헌금이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말씀이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혼 구원이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기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분명하게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헌금도 중요해요. 사역은 물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그리고 영혼 구원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 이유는 예배 뜻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목적과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을 만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는 동네를 지나실 때 일이,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습니다. 때마침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목이 마르셨던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전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처럼 자신들을 적대시하고 무시하던 유대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쁜 감정을 그대로 나타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전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본문의 내용은 주님과의 대화로 인해서 신앙의 눈을 뜬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예배의 본질 그 요소를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예배에 대해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영생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교제를 가능케 해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 본인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된 우리의 복된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곧 예배 그 자체인 것이에요. 오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이며 그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참된 복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본장 22절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그 뜻은 무지한다는 의미예요. 무지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어리석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배의 본질적 정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뭣도 모르고 뭘 섬기는지도 모르고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식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신들의 그 만족과 명예만을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경전으로 삼고 예배를 드렸어요. 또 그들은 이방 그 잡신들, 자기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로지 섬겼던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들이 선택한 가치관으로 단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사마리아적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섞이는 걸 가장 싫어하세요.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순결한 걸 좋아하십니다. 정결한 신부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섞인 걸 원하지 않으세요.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 선한 마음, 더 주님 사모하는 그 사랑 뜨거운 마음으로 드린 그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기 교파의 특성만 옳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자기 신앙의 취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교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죽었고 다른 교회는 다 죽었고 자신만 살았고 우리 교회만 살았다고 하는 그런 교회 절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신학적 진리를 덮을 수 없어요. 열정 그 하나만으로도, 열정은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신학적인 또한 진리가 엉망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열정만으로 그걸 덮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분명히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님의 영은 바로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주님의 영입니다. 정죄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정죄는 살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를 파헤치고 끌어내서 죽이는 것이지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교만 중에 영적인 교만이 가장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배제된 교회는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이시다라고 하셨어요. 사랑이 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과격하고 무자비하게 접근하면 은혜는 사라지고 증오만 남게 됐습니다. 사랑으로 접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과 의미와 그 성과만을 또한 뜻만을 만약에 각 품고 간다면 거기서는 사랑, 용서, 섬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증오만 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과격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주님의 군대는 병이 지지 않으니 병원에 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이를 가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군대니까 병도 안 걸릴 거 아니야. 이길 거 아니야. 병원만 와봐라. 너무 과격한 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싹 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미움만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배려와 사랑과 나눔이 없는 것은 또 다른 폭력입니다. 주님은 사랑과 배려와 섬김으로 그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주받았다. 그 부부의 죄냐, 본인의 죄냐라고 다른 사람들 떠들 때 주님은 하나님 영광이다라고 그들을 감싸셨고요.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셨으며 치료하셨습니다. 귀신을 몰아낼 때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저주하고 귀신을 척준했지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치유하셨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전합니다. 정의만으로 재판을 한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말이에요. 성도의 편협한 신앙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문제와도 직결이 됩니다. 결국 이런 편협한 신앙과는 예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차원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방편으로 여기는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할 때 비로소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임의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거부해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절대적으로 감사하며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명령하시면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서할 때 서야 되는 것이고 가랄 때 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아무리 협착하고 좁을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고 가라 하실 때 우리는 가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서서 보라 할 때는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참자 말할 때 참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명령 따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배는 마음으로부터 드려져야 돼요. 주님은 또한 신령으로 예배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씀은 진정이라는 말씀과 더불어 다양한 해석과 견해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인간적인 형식과 반대되는 예배 요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배 출석이 예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배 출석이 예배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현장에 앉아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같이 내가 참석했더라도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출석자이지 예배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배를 보는 것과 드리는 것, 어떤 게 맞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보는 것. 예배를 봅니까? 관람자와 참여자, 손님과 주인, 그 차이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과 드리는 것. 같은 장소에 있어도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할까요? 왜요?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본질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게 예배예요.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이 팬데믹 시대에 현장 예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특별하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예배가 느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항상 릴렉스했던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고 진작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어색할지 몰라요. 왜요? 내 항상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있었던 내 거실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항상 게임하는 장소, 드라마 보는 장소, 먹고 마시는 장소, 노는 것만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그렇게 했던 곳인데 갑자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니 그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돼야 됩니다. 예배당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가정이 바로 예배 처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면 분명히 예배에서 우리가 식어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슨하게 돼 있다는 것, 믿음 다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예배당의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구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사람의 속사정을 그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계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우리의 할 일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영들을 분별하게 하셔서 신령한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분명하게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성도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우리가 성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존재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물질 세계를 초월하신 분이시기에 그분과 교제하려는 사람들도 의식이나 물질적 재물보다 마음에 있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영으로 말입니다. 그냥 형식에 시계에 맞춰서 습관적으로 그냥 있으니까 남이 보니까 또 그렇게 왔으니까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서 생각은 내가 지금 집에 불을 끄고 왔나 그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 불에 물 내가 안 잠근 것 같은데 어떡하지 두렵고 이렇게 몸은 여기 있으나 생각은 다 집에 있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 영으로 주님이 그 생명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음으로부터의 회개, 감사, 사랑이 없는 오직 인간적인 제사법만을 중요시하던 유대 율법주의적 예배를 비판하시는 거예요. 형식에만 굳혀 있는 것. 그렇다고 해서 물질은 악하고 오직 마음은 선하다 하는 영지주의적 세계관을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지주의는 몸은 악한 거고 영은 선한 거기 때문에 천국은 영만 간다. 이렇게 믿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거는 어떤 죄일지라도 다 용서가 됩니다. 왜요? 몸은 악하니까. 내가 이렇게 딱 때려도 내가 때린 게 아니고 손이 때린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튀어나오는 게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나온 거예요. 몸으로 한 건 괜찮다 이거예요. 내 몸은 질기고 내 몸은 타락한 거기 때문에 난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끝났어. 내가 무슨 죄를 질자도 난 천국 가. 이겁니다. 또 내 몸을 너무 확대고 꼼짝 올감해서 번성치도 못하게 만드는 것. 그건 창조 원리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영혼육이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영혼육이 다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도는요 분명하게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우리는 부활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다시 부활하실 때 그 몸으로 우리도 똑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세요.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본인도 배고프시니까 조반을 드셨고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벽을 통과하셨고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그 몸으로 우리는 분명히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육이 다 중요한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와 형식에 전혀 갈림이 없었던 바로 사마리아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정신적 자세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마음이 깃든 성도의 물질적 헌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처럼 예배란 거룩한 영적 인격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주일 공동체의 질서 있는 예배 의식과 물질적 공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성도의 온 생활과 인격으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참된 예배는 매일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교회만 오면은 싹 변해서 성도가 돼서 그때서는 예배드리는 모습, 그게 아닙니다. 집에 있어서나 어디 있어나 주님과 더불어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의 마음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과 또한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그 전장 속에서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린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그 예배 받으시기 원하세요. 그 장소가 어디든지 불구하고 주님은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온전히 그 예배 드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예배는 진리를 따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또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신령이 성도의 내적 예배 조건이라고 한다면 진정은 외적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무지한 성경 지식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빗대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형식이만 딱 묵혀서 그렇게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인간의 열심과 정성에 앞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따라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와 같이 제사에 있어서 제물의 촉구납품에는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좋은 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나쁜 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제물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제물이 먼저 받아지고 아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벨을 받으시고 그 제물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벗어날 때 바로 가인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뻑적지근하게 번듯하게 드렸다 할지라도
가인의 제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을 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마음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외적인 객관적인 지식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제 진전 진리 본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율법 대신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불의하고 흠 많은 인간과 거룩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율법과 가축의 제물로는 결코 부족합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와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리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알리시고자. 나의 피 외에는 안 된다. 예수의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선 안 된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셨던 내가 그러라 하고 하시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세요. 오직 예수님께만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오늘 기분이 정말 안 좋으니까 대충 드리고 내가 오늘 정말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 아닙니다. 내 기분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예배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져야 돼요. 기분 오늘 잡쳤어. 예배 드릴 마음 싹 사라져서 집에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 기분 따라 예수님을,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내 삶의 방편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되겠습니까? 첫째,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전제가 됐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기쁘시게 응답하실 때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주님은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그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속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주님 앞에로 데려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과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둘째, 주님은 의로운 제사를 기뻐하세요. 시편 51편 19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느니,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의로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그 의로운 예배를 기쁘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죄의 고백과 참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참회 없는, 회개 없는 예배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가운데 드리는 죽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없어요. 회개치 않은 거듭은 없습니다. 회개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죄를 사함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제 어느 누구라도 회개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의로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죄의 중함과 자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죄가 크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묻는 건 거기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우리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럼 주님은 그 제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온 주의 주인이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축복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임금이 수많은 사람들을 성의를 베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초청에 응한 자들이 있고 그 초청을 무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같은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예배 초청이 됐다면 이보다 더한 그 은혜와 특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영이 기뻐서 팔짝팔짝 뛰고 내 온몸이 주체할 줄 몰라서 기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감당치 못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눈물을 흘려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진정으로 주님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사람을 위한 모임과 만남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의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끝날까지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살기가 등등하였던 그때 그 모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급상승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전합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다. 제자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다른 원리가 아닙니다. 모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진 핍박, 정말 공중분해되고도 남을 만한 그 로마의 그 엄청난 그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 교회가 더 폭발적으로 전 세계로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배였어요. 그런 예배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서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힘써 모이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찾기 원하십니다. 그를 존귀하게 하고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주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분명하게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예배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하고 영혼이 소생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삼하고 예배의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무너진 가족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입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거두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찬양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예배의 자리를 점점 막아서고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나갈수록 점점 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으로 주님께 예배하니 우리가 드리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몸을 다 드려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오.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며 언제라도 주님 보시기에 늘 선하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는 날까지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